이 시간 1월 15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주님의 큰 영광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되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은 줄 나 믿사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우리 이사야 41장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히스기야의 달라진 그 태도 앞에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반성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 우리 자신의 순수하지 못했던 악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주의 손을 굳게 붙들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정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주님의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던 그 예언의 메시지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 오늘도 우리에게도 허락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들어와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참된 회개와 참된 부르짖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참된 회개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에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었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열왕기하 18장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9장의 시작도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은 계속 연속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에게 1차 침공, 2차 침공에 있었던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두 가지의 우리가 태도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1차 침공 때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급한 마음에 당황한 나머지 그냥 엎드려 굴복하면서 왕궁에 있던 성전에 있던 모든 금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히스기야의 상황들. 그러나 두 번째 침공했을 때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이제는 히스기야가 이 2차 침공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19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기도해야지. 또 기도로서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가장 보편적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스기야가 이 당황한 상황, 이러한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청하는 내용.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어떠한 기도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바람대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으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어떤 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러한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은 또 이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갈 때에 신대원 학생들은 아주 뜨겁습니다. 불을 받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르치시는 이 교수님들은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차갑습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학문적 지식만 갖고 있는 것 같아. 뜨겁지가 않아.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원 교수님들을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수님들이 그렇게 보여졌을까라는 겁니다. 보여졌을까? 저는 그게 나중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냥 무조건 뜨거웠던 신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였고, 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 그리고 기도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야. 라는 것을 더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가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러한 기도의 청을 부탁하게 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였기에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하나님과의 이 소통하는 이 기도의 소통의 내용들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깊숙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차 침공 때는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했던 겁니다. 그러나 2차 침공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서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인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에 인간적 방법으로 어떻게라도 숨기고 숨고 변명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었어요? 지난주 18장에 아수르 왕이 보냈던 그 랍사게를 통해서 너희들의 신은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신이야 라고 하면서 신을 모독하면서 백성들을 회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세 가지의 행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그 어려움을 내 몸으로 지금 느끼고자 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거나 왕이 죽었을 때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절에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옷을 찢는 이 행위가 참회와 슬픔, 애도를 나타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낮추면서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분의 국률하심으로 비롯된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국률한 그 손길이 있어야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을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 자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통성기도 하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우리가 막 이렇게 나무 뿌리 흔들면서 외친다고 해서 목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이것이 다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국률함으로 드릴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궁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또 서기관 셈나와 또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자,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의지하며 붙드는 이 모습, 또 이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이 상황들을 들어달라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는 것. 그리고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또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보면서요, 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실추당하며 하나님의 그 명예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지금 아주 잘 표현한 내용이 바로 환난은 차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차라, 히브리어로 차라, 재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내적 혼란과 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이 고통이 자기 속에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 내적인 혼란을 의미하고, 이 징벌은요 토케아라고 해서 비난, 질책, 징계를 뜻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비난, 외부로부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모욕은 네하차인데, 네하차는 경멸, 능욕이라는 뜻으로 이 하나님이 다른 아수르 왕에게 받는 그 모멸, 그 모욕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니 지금 이 자녀들까지, 이 백성들까지 완전 치욕스러운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신정 왕국인 이 남유다가 이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아수르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백성들이 비난을 당하며 내 자신의 이 갖는 이 모든 고통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그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큰 위험한 상황까지는 안 됐는데, 이때는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힘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급한 상황, 나약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4절에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이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시킨 내용들인데, 이 내용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랍사게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는 것을 먼저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수르가 지금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금 아수르가 우리 남유다를 침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했던 것을 지금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약탈당할 상황이야, 이것이 지금 위급해, 우리를 도와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의 모든 관점과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능력을 당했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엘로힘 하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인격성을 강조할 때에 사용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사무엘상, 시편에서 엘로힘 하이로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신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로 여긴 것처럼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예흐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방의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제목으로 부탁했을까? 우리가 지난주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봅니다. 18장 33절부터 35절에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신들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 건진 신도 없었어. 34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자, 북이스라엘의 신들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온갖 잡신들, 바로 그 잡신들이 과연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근데 이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점령당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의 포로화된 상태, 점령된 상태. 그러니 어떠한 그들의 신도, 그들의 우상들도 사마리아를 그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는데 35절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어떠한 신도 건지지 못했는데 여호와를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이라고 여겼나 봐요. 이 말에 히스기야가 더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산당들을 제거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받들며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떠한 것도 당해낼 수 없는 가운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고 비난받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 상황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인가?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했던 이 히스기야는 과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신정 왕국인 남유다가 이 처한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단순히 우리가 조공을 갖다 바치며 예물을 갖다 바쳐서 이 전쟁을 무마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가나 어떤 세력 구도에 따른 어떤 불가치한 상황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재난의 결과는요, 과거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 남유다의 역사들과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악들, 아직까지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까지도 오직 남유다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수르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변화시키려고,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히스기야는요, 무엇이 문제일까? 남유다를 지키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아수르와 대항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금 올바로 붙잡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문제일까?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가 엘로힘 하이라고 했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표현은요, 신명기서, 사무엘상,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왕기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예흐와 해가지고 그냥
아수르 왕이 보냈던 그 랍사게가 했던 그 표현과 비슷해요. 그냥 여러 민족들 중에 한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들조차도 남유다 왕들조차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 다른 이방신을 우상숭배했던 것이 뭐예요? 그냥 여호와 신앙도 하나의 신이고 바알신도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들 신 중에 하나라고 여겼다고 표현했던 것이 예흐아였다. 예흐아. 그러면 엘로힘 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표현했던 왕은 히스기야 왕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관점에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여러 신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 부탁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며 나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주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그 영광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때에 그 잘 되기를 위함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 이름이 이 땅 위에 높이 들리느냐, 그거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중심적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를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 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해 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지금? 아수르 왕이 보냈던 그 랍사가 했던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라,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려는 그 기도와 몸부림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안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발맞춰 나가는, 소통해 나가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낼 만한 기도 제목들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형통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모든 결과와 저들의 모든 삶의 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모든 그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르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바로 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입증해낼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의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하시는 바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로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과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시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우리의 소원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입증해낼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그 목적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종기를 알릴 수 있는, 입증해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열려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0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